시편 147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장 계속 보면은 이런 말씀이 거의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를 보면서 너희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구원을 내가 이제 해줘야지 되겠다. 너희 정성을 보면서 보통 소위 종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시키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황송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사실을 처음엔 모르죠. 그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게 되면 시편은 150편까지인데 대체적으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47장 5절 이하에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계속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지혜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가끔 왜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당당하려고 그러고 당당해지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지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율법을 이제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는 거고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당당한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한다는 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보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비고 아예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독하게 살아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 하시느냐 아니야.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보고 나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저 녀석들이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구나. 내가 들어주지. 어떤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자녀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자녀가 요구한다 가지고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고 들어주고 그냥 잘 모르더라도
다 이렇게 길을 인도해주고 이렇게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알면 되는 거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족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아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 신약이라고 언약, 그리고 구속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아담과 하나님과 약속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또 그 뒤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우리가 아담이 죄짓자마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돼.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도 뭐 이단 사이비들이 이게 뭐 그분들 뭐 정죄하고 뭐 비난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택해 주신 거야. 그리고 이 제한적 속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그래 보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저 같은 사람이 부족하기 그지없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아주 잘 살고 뭐 지혜가 뭐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그저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기대심이라는 게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이 아예 그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울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죄송할 뿐이죠.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잘 못하고 이거 속상하죠. 그건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의 자기 공로주의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자기의 의를 자꾸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도 어렸을 땐 그렇게 하겠죠. 어떤 부모님 앞에서 뭘 자랑 뭘 합니까? 이렇게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린 신앙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신앙이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아무 이가 없어요. 다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고
이거를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잘 배워서 이거 잘 교리도 잘 모르죠. 처음에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공부한 분들도 있고 잘못된 거죠. 유튜브를 자꾸만 들으면서 그걸 자꾸만 들으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거기에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들어야지 돼. 자꾸 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 다 도약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나름대로 해요. 근데 잘못하는 거야.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다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돼요. 이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 내가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도 세수도 하고 오늘 정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친구는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그 기도 싸움하고 그런 거 접근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스러운 내용이 고린도서에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사랑의 장이 다 있어. 사랑의 장. 그 사랑이 뭐냐면 하도 자기들끼리 싸움 박질하고 맨날 내가 무슨 은사를 나는 받았는데 너는 그런 은사도 없이 내가 그 모양이면 되냐.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그걸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제 나한테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까지도 원수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제 성화로 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대한 삶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이제 신앙 있는 분들도 그러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크리스찬들이 구원 이후에 대한 삶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얘기 뭐냐면 칭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화의 이제 단계를 가야 되거든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윤리도덕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 나도 그런 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 말씀을 어떤 분들 보면은 개인적인 체험이 있죠. 보면 그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면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뭐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체험적인 거 그럼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줬다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뭐 열 몇 번의 음성을 듣고 몇 번의 뭐 환상을 보고 그런 얘기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사람에게 계시를 준 게 아니에요. 오직 66권으로 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에서도 다 나름대로
꿈도 꾸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이 구약 때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 신학 시대 때도 보면은 그 방탕영주주의자라든가 이런 이제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은 이게 이제 맘대로 막 살아도 된다. 이거 안에 보면 죄가 싹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그 미혹하고 이상하게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요, 자기 의지가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근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2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운행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상심한 사람들이 많고, 이 당시 시편 147편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상처가 많죠. 보면 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치료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38선이 갈려져 있고 남북이 대치 가운데 있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에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상심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다윗도 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한테 고백할 게 없고, 우리 약도 뭐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약도 먹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죠 보면. 그러나 결론은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지금 이제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인공지능 시대까지 왔어요. 지금 보면 이제 로봇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로봇 시대가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도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그 영원 전부터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해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절기들이 있어요.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만 해도 구약에 그런 분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고, 그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형무소도 가고, 거기서 또 총리 대신까지 돼가지고 이런 그 직은의 문제,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그런 거를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는 거를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알죠. 보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창세기 요셉을 알아요. 보면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게 모든 걸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요셉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인일 뿐이야.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약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야. 오늘날은 온 이 메시아를 믿는 거야. 앞으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안 어려워요, 이게요. 이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내용을, 그래도 개혁자의 그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정리한 거를 오구스틴, 이제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면은 그 오구스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다 정리를 하시고, 마르틴 루터, 또 칼빈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8절, 또 마태복음 28장과 18절에서 20절,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
이거를 우리가 준행하라. 이쪽이 좀 약한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화 명령을 준행하고 창조 명령을 준행하고,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노래운동본부에서 하는 이번에는 이제 5월달에 서툰효 콘서트 하는 거, 이게 바로 문화명령을 준행을 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는 그를 통해서 교인을 늘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떤 존엄이라든가 효사사랑이라든가, 그러니까 5월달에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교회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저도 노래 하나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로 다 끝나지,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 때문에 은혜로 여러분들 이게 문화명령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창조명령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콤스쿨하는 것도 학교 박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점수를 많이 얻고 안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소외된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할 것인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도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준행하는 거 안으로 와요.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카이프가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의료 할 것 없이, 국방 할 것 없이 모든 공적인 그런 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가 아니고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거 안 해보면 우리는 여러분들 직장생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나라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대표되는 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오시면 서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우리 대통령도 다른 나라 가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분들이 잘 이렇게 맞이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좀 푸대접하고 이렇게 반갑게 안 하면 어떡하나, 다 반갑게 하죠. 보면 그 국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대표가 오게 되면은 다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선물도 주고, 이런 게 뭐예요? 보면 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80억을 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많은 마음의 상심 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